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천년의 지상천국 메시아의 천년왕국, 오늘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에 올린 영상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출간된 책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커뮤니티란이나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4개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은 휴거를 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천년의 지상 통치의 왕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무천년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어서 예전에도 천년왕국을 쭉 풀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이 천년왕국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4개의 나라가. 자,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놓는 것은, 여기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의 세계.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아닌 세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4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는 천사의 나라입니다. 천사의 나라. 천사의 나라는 에스겔 28장에 루시엘 천사가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래서 여기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으신 그러한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아담의 나라입니다. 자, 아담의 나라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나라, 사람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여기도 에덴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여기는 첫 번째 에덴, 여기는 두 번째 에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행되어지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 여기는 이사야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여기에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나라가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 21장 1절에 여기도 새하늘, 새 땅,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1, 여기는 2,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4개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세 번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아버지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여기 에덴도 죄가 들어왔고 여기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종착지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에덴, 두 번째 에덴, 이제 이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에덴은, 여기는 썩지 않는 나라예요. 썩지 않는 에덴입니다. 썩는 나라가 아니에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 물질이냐 물질의 세계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는 에덴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물질의 세계예요. 썩는 에덴입니다. 썩는 에덴이에요. 여기도 이름이 같은데 무천년주의나 천년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을 같은 나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하늘 새 땅은 이름은 같지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데 여기 새하늘 새 땅은 썩는 나라예요. 썩는 나라. 썩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반대로 여기는 썩지 않는 나라예요. 썩지 않는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새하늘 새 땅이에요. 여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좀 중간에 흰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을 지나서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인 아버지 나라에 우리는 종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마지막 종착지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여기에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뭐냐면 썩는 에덴에서 새하늘 새 땅 1, 썩는 에덴 2에서 여기서 이 죄 문제를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아니 회복을 하는 거죠.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에덴을 여기서 회복을 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이 에덴의 이 죄 문제를 여기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죄 문제는 완성이 되는 것이 여기에요. 아직도 여기서 죄 문제가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지상의 천국이지만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 물질 세계 지상의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상 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땅 이 천국은 하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인 주제도 천년의 지상 천국 그리고 메시아의 천년왕국 이렇게 이번에 메인 제목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요, 이 네 개의 나라는요, 자, 여기서 지금 창세기, 자, 좀 적을 때가 좀 그러는데, 자,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서 3장에서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담의 나라는 사단이 들어옴으로 시작이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 물질의 세계에 들어와서 물질의 세계가 끝나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완전히 불못에 들어감으로 사단이 이제 심판을 받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고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 여기도 죄가 없는 세상, 여기도 죄가 없는 세상. 자,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아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죄가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단이 완전히 이 나라에서 쫓겨남으로 물질의 세계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되고 하나, 둘, 세 번째 장에 사단이 들어왔다가 성경이 끝나는 22장, 21장, 20장에서 사단이 나감으로 세 번째 나라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지 우리에게 영원한 그 가나안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이 네 개의 나라 중에서 이제 여기 메시아 나라가 지나고 흰보자 심판을 지나서 이제 아버지 나라에 우리가 종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서 제가 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냐면 자, 천년왕국이니까 이 세 번째 나라 자, 이 나라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나라, 창조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두 번째 나라가 아담의 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아담의 나라가 마치면 자, 아담의 나라 마칠 때 여기서 무슨 일인다. 여기서 계시록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받음으로 여기서 1차 심판이 떨어지죠. 그리고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되고 사단이 결박되면서 이 아담의 나라가 끝나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나라는 사단이 결박이 되면서 천년 동안 결박이 되면서 시작되고 마지막 끝에 천년 이후에 사단이 들어와서 계시록 20장 10절 공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우심으로 심판을 받고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들어왔던 이 사단은 아담의 나라에 들어왔던 이 사단은 메시아 나라가 끝난 이후에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워낙 무천년주의에 무천년주의를 지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과 전천년주의를 말하시는 분들도 천년왕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전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 천국이 물질 세계, 이 지상의 세계,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이 영혼 세계랑 같이 이어지는 그러한 완벽한 세상이라고, 죄가 없는 세상이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절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이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나라는 지상의 천국이고 불완전한 물질의 세계라는 것. 비록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긴 하지만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2% 부족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라요. 자, 세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가 뭐죠?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입니다. 세 번째 나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제가 첫 번째 써가는 게 이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땅에서 이루어진 지상천국이 이게 지금 세 번째 메시아 나라인 거예요. 메시아 나라.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분명히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보면 3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다니엘 2장 하면 금신상이 떠오르죠. 금신상. 자, 금신상이 있어요. 자, 금신상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하다가 나중에 돌 하나가 와서 이 발을 때리죠. 발을 딱 치니까 금나라 우르르르르 이게 다 무너져서 이 다니엘 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돌이 발을 치니까 우상을 친 돌은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우상을 친 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온 땅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가득하였나이다. 자, 다니엘 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세상 끝은 돌나라로 끝나요. 마지막에 세상 끝은 금나라, 은나라, 철나라, 동나라 이렇게 흙과 진흙이 섞여있는 마지막 10불의 나라를 지나서 이제 그 10불의 나라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돌나라예요. 그럼 자 보세요. 분명히 이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세 번째 나라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근거가 이 돌이 이 발을 똑 치고 돌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이죠.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이 천년왕국 강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최 목사님은 우리는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왜 최 목사는 지금 이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저에게 따지듯이 물으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돌이 딱 치고 발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이 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돌나라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한다이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돌이 우상을 발을 끝을 딱 치니까 요게 전부 다 바람에 날려 전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돌 하나는
태산을 이루었어. 이 태산이 어디서 태산을 이루었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땅을 덮은 거예요. 땅을.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은 온 세계가 무슨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냐? 메시아 나라가 되었다. 돌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나라도 은나라도 철나라도 철과 진흙나라도 다 사라지고 오직 돌의 나라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돌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우상 금신상 이 우상이죠. 자, 금으로 만든 여러분 전체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거는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은 그 금신상이에요. 자, 이것은 위에는 금, 여기는 가슴은 은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이 금나라, 은나라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돌나라.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아담의 나라가 지난 이후에 오는 메시아 나라, 돌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제가 앞에서 휴거를 다루었는데요. 앞에서 먼저 휴거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휴거를 하는 목적은 우리는 하늘이 올라간 휴거를 하는 목적은 왕권을 다시 받아 내려와서 이 세 번째 돌나라에서 주님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백성들은 그 영화로운 휴거에 참여한 영화로운 몸이 아니라 다시 썩고 죽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상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던 사람들은 이 나라 가서도 왕노릇해요. 그러나 왕노릇하는 것이 여기하고는 또 본질이 다르겠죠. 왜? 여기는 썩는 몸을 가진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나라는 영생의 몸을 가진 사람들만 살고 그들을 또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제대로 천년왕국을 배우고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은 이 땅에서 썩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지상의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로 천년왕국은요. 이 세 번째 나라 천년왕국은 자, 천년왕국은 자, 불완전한 나라예요. 불완전한 나라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나라냐? 주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인데 왜 불완전한 나라냐? 여기가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세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뭐 1절에서 7절 사이에요. 천년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 6회 나와 6회.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와 6번. 이건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할까? 땅이니까, 물질세계니까. 그러나 이 나라보다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지금의 아담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 기쁘고 즐거운 나라, 기쁘고 즐거운 나라 이러한 말이 후렴처럼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기쁘고 즐거운 나라일까요? 비록 물질세계이고 불완전한 세계이지만은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초막절의 축제가 열려지는 그러한 때요, 그 기쁘고 즐거운 나라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질세계지만 이 두 번째 나라 아람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땅의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썩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7번 나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물질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데가 이사야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요. 여기에는 이 땅의 지상 천국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곳의 말씀에서 자, 여기 보면은요. 65장 17절에서 25절 자, 새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기 쭉 보면은
이러한 단어를 나와. 유아라는 단어, 젊은이, 노인, 또 백세, 죽음. 자, 이런 말 계속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 백세, 죽음. 또 여기는 저주도 있다. 또 가옥을 건축해요. 자, 집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 땅에서는 집을 우리가 건축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 집을 가져다가 그 초막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직접 갖고 와서. 그래서 이 땅의 집은 우리가 지어요. 우리 손으로.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는요, 우리의 집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집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의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옥을 건축해요. 또 포도농사도 지어요. 포도농사. 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있다라는 건 해달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니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람들이 수고를 누린다 그래요. 이 땅에 지금 아담의 나라에서는요, 살만 하면 암 걸리고 살만 하면 불행한 일을 만나 죽게 되고 이러한 일을 당하지만 이 천년왕국에는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다 누릴 만큼, 왜 1000년을 사니까, 사람들이 1000년을 사니까.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영생체의 모습을 살아가는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영생하는 나라 천국으로 이해하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새하늘 땅은요,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체가 아니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백세가 안 돼갖고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이 있고 노인 있고 백세의 중단 죽음이 있고 저주도 있고 수고를 누린다는 것도 있고 사람 수완이 뭐같이 나무의 수완 같다가 나무의 수완. 왜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무는 몇백 년씩 살잖아요. 나무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 같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도 당한다는 게 나와요. 재난도 당하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빨라요. 왜 기도응답이 빨릴까요? 주님께서 함께 사시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마음의 생각만 해도 벌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요, 이제 후손들이 있죠.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혼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65장에서 이 세 번째 나라 메시아 왕국 새하늘의 땅, 이거 절대 하늘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이 지상에 지금 우리 이 아담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지상의 천국. 불완전한 물질 세계이지만 메시아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이사야 65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은요, 계시록 20장 8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그때쯤 되면은 그 공마국 전쟁으로 끌려나온 사람들만 해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마국 전쟁에 끌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는, 왜 1000년 동안 거의 죽지 않고 생산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인류가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나라는 앞으로도 자세하게 풀어가겠지만 세 번째 나라는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은 불완전한 세계다. 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또 좋아요, 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